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6장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입니다.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첫째 주는 어버이 주일로, 둘째 주는 어린이 주일로, 둘째 주일은 어버이 주일로, 다음 주일은 부부 주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주일은 가정 주일로, 이렇게 해서 한 달 내내 가정에 대해서, 부부에 대해서, 부모님에 대해서, 자녀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자세하게 증거하려고 합니다. 저는 우리 부모님들을 일찍 이렇게 돌아가셔갖고 하나님 앞에 복 받을 기회를 잊어버렸어요. 부모님을 잘 공경하면 복을 받는다 그랬는데 부모님이 있어야 잘 공경하지. 일찍 돌아가셔갖고 복 받을 기회를 잊어버렸는데 부모님이 두 분 다 살아계시다는 것은 정말 성도님들이 복 받을 기회를 하나님이 부여하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 수 있는가? 에베소서는 6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부터 3장까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죄사함을 받아 구원에 대한 말씀을 기록해 놨어요. 그리고 4장부터 6장까지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가,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해 놨는데 특히 5장 말미에 보면 부부의 관계, 부부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6장에는 부모님을 어떻게 공경해야 되느냐, 그리고 자녀들은 어떻게 양육해야 되느냐, 그리고 5절 이하부터는 상정과 종이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가, 그렇게 기록해 놨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귀는 분명히 영적으로 있는데 그 마귀 사탄한테 미혹되지 말고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해라. 승리할 수 있는 비결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기 때문에 어버이를 어떻게 공경해야 되느냐,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한번 2절에 보세요. 내 아버지와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부모 공경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명령이다. 신명기 5장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다음으로 인간에게 주신 명령 중에 첫 번째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부모님을 공경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부모 공경에 대해서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살인자보다도 더 나쁜 사람이에요. 간음하는 자보다도 훨씬 나쁜 사람이에요. 거짓말하는 사람보다도. 왜? 5번째 계명이니까. 살인은 6번째 계명이고, 그리고 간음은 7번째 계명이고, 거짓말은 9번째 계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보다도 가장 중요한 계명이 바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계명이에요. 여기 계명이라는 것은 명령, 또 규정, 계율, 이 세 가지의 뜻이 있어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첫 명령이라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첫 명령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게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명령입니다. 그리고 규정이고 계율이에요. 군대에서는요, 명령을 하는데 듣지 않으면 전시에는 그 사람 총으로 쏴서 죽여도 죄가 안 돼요.
왜? 위계 질서가 분명하지 않으면 전쟁에서는 절대 승리할 수 없거든요. 군대는 명령 앞에 온전히 순종하고 복종하는 게 그게 제1의 한마디로 계명이거든요. 명령,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면 다른 거 아무리 잘해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명령에 불순종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쁨이 될 수가 없어요. 규례와 계율, 이것은 규정을 정해놓잖아요. 그리고 계율을 정해놓잖아요. 그걸 지키지 않으면 처벌을 해요. 벌금을 물든지 아니면 체벌을 하든지.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첫 계명이라는 것은 명령이고 규정이고 계율이니까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산으로 올라오라 해서 두 돌판을 줬어요. 거기에 10계명을 줬는데 첫째부터 넷째까지의 계명이 뭐냐? 하나님을 향하여 사랑하고 섬기라고 하는 계명이에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다른 신이 있다고 하는 사람이 바로 종교다원주의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어요.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는 예수밖에 없다. 분명히 말씀해 놨거든요. 예수 외에는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갖고 죄악의 문제를 해결할 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 첫 번째 계명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으니까 하나님 섬겨라. 두 번째로는 하나님 외에 우상 섬기지 마라. 세 번째로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지 마음대로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네 번째로는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창조한 것을 마치고 온전히 지키는 날이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하나님 앞에 거룩히 지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에 대한 계명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인간의 죽은 첫 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장수하고 내가 복을 받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복 받으려면, 장수하려면, 여러분 장수는 아무나 합니까? 건강해야 장수예요. 우리 제 동기 목사님 아버님이, 동기가 저보다도 나이가 8살이 많아요. 그래갖고 74살이십니다. 대구에서 같이 목회하고 계신데. 근데 아버님이 96세예요. 건강하시대요. 그래갖고 요양병원에 있는데 전화만 하면 가셔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디 가질 못하는 거예요. 96세 된 아버지가 74세 아들, 그 아들만 부르는 거예요. 우유 갖고 오라면 우유 갖다 줘. 뭐 먹고 싶다라면 뭐 갖다 줘. 그래 참 제가 옆에서 그 목사님 하시는 걸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에게 참 복을 많이 주시겠다. 복을 많이 받았어요. 신명기 27장 16절에 보면 부모를 경휼히 여기면 저절을 받는다. 모든 백성들에게 아멘하라 해서 아멘했습니다. 부모님을 경휼히 여기는 게 뭐예요?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부모님을. 요새는요, 자녀들이 참 교육이 잘못된 게 적은 아이들이 경상도 오니까 전 충청도 사람이잖아요. 할매, 할배, 나 일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반말을 해요. 저는 만약에 손자, 손녀가 아직 없는데요. 만약에 있다 그러면 나는 어릴 적부터 철저하게 부모님에게 존대어를 하는 습관을 길러야 돼요. 자기 스승에게 반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스승보다도 더 귀한 분이 부모님이에요. 나를 태어나게 한 분, 나이도 나이지만 그리고 나를 기르신 분이잖아요. 그분은 대통령보다도 최고로 높여야 될 분이에요. 대통령을 공경하라 그렇게 안 했거든요. 너를 낳아준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을 아침에 일어나면 꼭 할아버지 할머님이 같이 살면 거기에 가서 공손하게 할머니 할아버지 잘 주무셨습니까? 그렇게 인사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그리고 부모님한테 항상 깍듯하게 존대어를 하고 그래야만이 자기 자식들도 그것을 본받는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가 반말하고
아버지, 어머니가 부모님에게 마음껏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걸 보면 자식들도 그대로 배우거든. 공경하라는 거예요, 공경. 공경의 뜻이 뭐냐? 예의를 갖춰서 높여서 섬겨라. 이게 공경이거든요. 예의를 갖추라는 거예요. 부모님한테 가깝다 해서 반말하고 부모님 막 시켜먹고 마음대로 얘기하고 이건 경홀히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경홀히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에게 아멘하라 해서 아멘을 한 거예요. 남쪽 유다가 바벨론에 결국은 심판을 받았거든요. 그 심판받은 죄 중에 가장 중요한 죄가 부모님을 업신여긴 죄예요. 이미 수천 년 전에도 부모님을 업신여기는 거예요.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거예요. 부모님을 잘 대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굉장히 괘씸하게 여겨서 바로 남쪽 유다가 타락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심판을 했거든요.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서울대학교 병원 강남센터 정신건강학과 교수 윤대원 이 의사가 조사를 했대요. 부모님이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가장 관심 있는 것 세 가지를 했는데 세 번째가 손주 재롱이래요. 부모님들이 손주가 재롱을 떠는 거 보면 손녀가 아니라 손주, 요새는 손녀가 더 기쁨이 된다 그러더라고. 우리 목사님들도 다 그렇게 하시더라고. 정말 손녀를 길러보니까 너무너무 좋대요, 손자보다. 그런데 어쨌든 손주가 재롱 떠는 거. 두 번째로는 용돈을 넉넉하게 주는 것. 그게 바라는 소원이래요, 두 번째. 첫 번째가 뭐냐? 자녀가 관심을 가지고 전화해주고 그리고 뭐 불편한 거 없느냐, 이렇게 먹고 싶으신 것, 드실 것 그런 거 없느냐. 하여간 자주 전화해주는 사람, 그렇게 관심을 가져주는 사람, 그런 자식이었으면 좋겠다. 이게 1위로 나왔대요. 아무리 가까운 데 있더라도 전화해가지고 어머니 아버지가 귀찮을 정도로 관심을 가져주는 것. 진짜 그 자식은 잘 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찔림을 받는 분도 있을 거예요. 한 달이 가도 1년이 가도 어려울 때만 그렇게 전화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자주 전화해야 됩니다. 부모님들은 그런 자녀들을 두었을 때 이 마음속에 자긍심을 갖는 거예요. 기쁨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부모님에게 용돈 드는 거는요,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 되는 거예요, 상급이. 그리고 부모님에게 용돈을 주면 부모님이 어떤 분입니까? 저도 만약에 저한테 하여간 잘 자녀들이 해주면 제 마음속에 딱 간직해 줬다가 내가 만약에 나중에 죽을 때 누구에게 주겠어요? 남한테 주겠어요? 돈 잘 준 사람한테 마음이 기우는 거예요. 부모님이 자신이 있던 없던 간에 뭐 자산이 있던 없던 간에 부모님에게 관심을 가져주고 용돈을 넘치게는 주지 못할 망정 그래도 쓸 만큼 주는 그러한 자녀였으면 좋겠다. 그게 1등, 2등이에요. 그리고 결혼해서 손자를 낳아주고 손녀를 낳아줘갖고 재롱 부리는 것,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요새는 결혼을 잘 안 해요. 손자는커녕 손녀도 못 봐요. 결혼도 안 해요. 그러니까 참 큰 아들 같이 늙어가면서 얼마나 마음이 안타깝겠어요. 어쨌든 우리 성도님들은 부모님을 진심으로 공경하는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명령 앞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여기 한번 보세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다. 1절에 그래놨어요.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부모 순종은 가정의 옳은 일이에요. 옳은 일. 부모 순종은.
이 여기 옳은 일이라는 것은 정의로운, 두 번째는 흠없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가장 하나님 앞에 정의로운 사람이 누구냐?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것이 부모님의 말씀 앞에 주 안에 순종하는 게 가장 정의로운 사람, 의로운 사람, 흠없는 사람,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기뻐하는 사람,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아멘. 요새 젊은 사람들이 정의를 외치잖아요. 정의를 외치기 전에 부모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느냐, 그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정의롭지 않는 사람이에요. 흠이 많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받으시는, 기뻐하시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 성경에 보면 부모님에게 온전히 순종한 사람이 이삭이거든요. 이삭. 모리아산에 번제로 드리라 했을 때 그 아버지가 결박을 하고 칼로 죽이려고 할 때까지 그 아들 이삭은 부모님이 나를 죽이면 내가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제물을 원하시면 내가 제물로 드려지리라. 이삭이 그런 사람이에요. 요새 아버지가 결박을 해갖고 저 산에 데리고 가서 칼로 갖다 목 달려고 그러면 가만히 있는 자식들이 누가 있겠어요? 거기서 막 힘을 가지고 아버지 미쳤냐고 그러면서 아버지 정신병원에 누려고 안 하겠습니까? 근데 이삭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시험해 본 거예요. 정말 아브라함이 나를 아들보다도 더 사랑하는지 거기에 테스트를 했고 이삭이 아버지에게 온전히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그것을 시험해 본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받았어요. 사사기 11장에 보면 입다가 나옵니다. 입다. 사사라는 것은 지금의 왕이고 대통령이거든요. 입다가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면 가장 먼저 나를 맞이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그 사람을. 그래갖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줘갖고 암몬의 이힙성읍을, 이힙성이라는 것은 큰 나라였다는 거예요. 전쟁에서 완전히 승리하고 개선장군처럼 딱 돌아왔는데 딸이 뭡니까? 막 기쁨으로 나오면서 소고를 가지고 막 흔들면서 아버지 승리해서 너무 기쁩니다. 이 딸도 너무 기쁩니다. 해갖고 기쁨으로 딸이 나온 거예요. 근데 딸이 무남 동료였거든요. 결혼도 안 했고. 그 아버지가 그 딸이 소고를 가지고 막 춤추면서 기쁨으로 나오는 걸 보고 막 옷을 찢으면서 왜? 자기가 번제로 드린다 그랬잖아요. 번제로 드리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그 딸을 자기가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죽이는 게 아니에요. 목을 따고 손을 자르고 다리를 자르고 배를 갈라서 안에 있는 창자를 다 빼내서 하나님 앞에 태워서 그 연기로 드리는 게 번제거든요. 마치 양이나 염소를 그렇게 드렸듯이. 그러니 얼마나 그래 말 한마디 잘해야 돼요. 이 딸이 그것을 알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버지 저에게 2달간만 시간을 주십시오. 내가 처녀로 죽는데 저 산에 가서 내 친구들과 실컷 2달 동안 울고 그리고는 아버지의 뜻대로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과 2달 동안 가서 실컷 울고 그리고 아버지 앞에 죽임을 당했어. 그게 입다의 딸입니다. 참 저는 그 말씀을 제가 수요일 날 말씀을 준비하면서 읽을 때 막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율력으로 달아. 그리고는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내가 맹세를 하고 서원했을 때 내 아들을, 내 딸을 과연 죽여서 드릴 수 있느냐. 요새 그런 사람 없어요. 말 지 맘대로 해놓고 지키지 않아요. 하나님은 말 한마디 한마디도 다 듣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정직하게 그 말씀대로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그것을 다 보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셔서, 그 기도의 내용 첫 번째가 할 수만 있으면 저를 십자가에 달리지 않을 수 없는 방법이 없습니까? 그 얘기는 뭐냐? 좀 살려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응답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나의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소서. 아버지의 뜻이 십자가에 나를 죽으라 그러면 제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복종하겠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아버지의 말씀 앞에 십자가에 달려 죽는 순종의 마음을 가졌어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그렇고, 그리고 입다의 딸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사람들, 만약에 입다의 딸이 죽었다. 하나님 나라에서 얼마나 상급이 크겠습니까? 결혼도 안 했는데, 자기는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그냥 아버지가 잘못된 소원을 해가지고 그 딸이 그렇게 번제로 드려질 때 하나님 나라에서, 아마 하나님 나라에 가면 난 꼭 입다의 딸 좀 한번 봤으면 좋겠어. 부모에게 주 안에서 순종해라. 주일성수 잘해라. 기도해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하게 물질을 드려라. 박용규 목사님이 천국과 지옥을 갔다 오셨는데 첫 번째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상급이 되는 게 뭐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 기도하는 거.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가니까 물질의 문제를 11조 온전히 했느냐? 그리고 물질 가지고 어떻게 사용했느냐? 그리고 복음을 전했느냐? 성경을 얼마나 봤느냐? 이런 것들이 다 성경을 볼 때마다 그게 상급으로 올라온대요. 물질을 들 때마다 그게 상급으로 올라온대요.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마다 상급으로 올라와서 그 상급, 그 벽돌, 그 아름다운 보석으로 짓는 집을 져가지고 그분이 거기서 영원토록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것도 행하지 않고 예수만 믿은 사람은 큰 집에다가 사람들이 들어앉아갖고 자기 집이 없더래요. 그 안에 유명한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상급이 없으니까.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밖에 없으니까. 박용규 목사님이 천국과 지옥을 자세히 보고선 간증을 했는데, 제가 부교육자로 있을 때 부흥집회 오셔갖고 그 목사님이 간증을 하고 제가 하루 저녁 같이 잤거든요. 나중에 집회를 마치고 가실 때 저한테, 이 목사 진짜 신앙생활 말씀대로 잘해라. 천국 지옥 진짜 있고 거기는 행한 대로 다 상급을 주신다. 그 상급은 영원한 것이고 12보석으로 너무너무 아름다운 것이다. 그러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행하라. 특히 목사님들이 상급이 없는 자들이 너무 많더래요. 상급이 없는 목사님들. 큰 교회 목사님들. 그래서 그 목사님이 물어봤대요. 그리고 이 목사님도 갔더니 자기 이름이 생명책에 없더래요. 그 5,000명 모이는 교회하고 중고등과 학교 그 이사장이었고 전도를 수천 명이 하고 세례를 준 사람만 해도 1,000명이 넘는데 이름이 없더래. 왜 이름이 없냐 그랬더니 너는 내 뜻대로 목회를 하지 아니하고 네 뜻대로 했기 때문에 천국 지옥 다 본 거 그대로 가서 증거해라. 그래야면 여기 들어오게 하겠다. 이렇게 했다는 거. 그래갖고 하나님 앞에 교만해갖고 맞아서 반신굴수가 되고 말도 제대로 못하고 말도 제대로 못해요. 그리고 걷는 것도 제대로 못해요. 그러면서 나를 보라고. 내가 교만하다가 이렇게 처맞아갖고 천국 지옥 주님 앞에 서보니까 내 이름도 없고, 그래서 천국 지옥에 대한 간증을 그대로 하고 많은 영혼들이 은혜를 받고 구원받으면 그때 여기에 들어와서 이 좋은 것, 아름다운 곳에서 살 수 있도록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님에게 공경하는 것, 이거는요 정의로운 거예요. 진짜 흠이 없는 사람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사람이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지 않겠어요? 부모님 공경이 쉬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사람이에요. 부모님 잘 공경하는 사람은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고 예배 드릴 때마다 받으시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40년 가까이 했잖아요. 개척을 6번 하고 많은 교회를 하면서 가장 가슴 아픈 게 뭐냐. 교회 성도님들이 부모님을 공경 안 해요. 가장 공경을 잘해야 되는데 공경을 안 해요. 오히려 안 믿는 사람들이 부모님에게 더 잘하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교회를 하면서 교회 성도님들 중에 진짜 부모님 공경하는 분 있나 찾아봐도 찾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부모 공경이 인륜의 첫째 계명이고 명령인데 이게 참으로 주님 앞에 정의롭고 흠없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일인데 아무리 얘기해도 그게 안 되더라고요. 내가 아무리 잘해줘도 시어머니가 나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하루 이틀이지. 그래서 마음이 좋았다가도 못하게 된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모님을 진짜 순종하고 그리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가장 정의롭고 하나님께서 흠이 없고 받으시는 사람이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여기 일어났어요. 부모 공경으로 땅에서 잘되고 장수함. 여기 보면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부모 공경하면요. 신명기 5장 16절에 보면 장수한대요. 장수하는 사람 다 보셔요. 부모님 잘 공경한 분들입니다. 그렇지 않는 분도 있는데. 근데 부모님에게 잘못하고 불효하고 이런 사람들이 단명을 해요. 왕들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 보면 부모님에게 반역하는 사람, 특히 엘리 대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 부모님이 제발 그 제사 고기 먹지 마라. 그리고 그 회막에서 수종드는 여자들과 잠자지 마라. 했는데도 듣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결혼도 하지 못한 채 전쟁터에 나가서 2명이 죽고 아버지는 충격받아서 쓰러져 갖고 목뼈가 부러져서 그 가정이 완전히 멸망하는 가정이 되었어요.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으니까, 부모님의 말을 듣지 않으니까 나라가 망합니다. 부모님은 업신여기 경은여기니까 부모님의 말을 듣지 않으니까 결혼도 해보지 못하고 젊은 나이에 전쟁터에 나가서 죽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에 잘되고 이 얘기는 번영하는, 형통한, 그리고 유의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번영하고 훌륭하고 유익한. 그러니까 진짜 부모님을 잘하면 번영의 축복. 이 땅에서도 하나님 복을 주시는 거예요. 번영의 축복. 번영이 뭐예요? 사업을 하면 사업이 잘 돼요. 자기가 생각지도 않는 것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어요. 그리고 훌륭한 사람이 돼요. 사람들이 다 인정하는 요셉같이 훌륭한 사람이 되고 유익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노아에게는 3 아들이 있었어요. 셈이 있었고 함이 있었고 야벳이 있었어요. 그런데 노아가 이제 방주 구원 받고 난 뒤에 포도를 갖고 그 포도주를 마셔갖고 엄청나게 더웠겠죠. 그러니까 다 발가벗고서 누워 있었는데 거기에 2번째 아들 함이 들어갔어요. 들어가니까 벌거벗고 있거든. 그렇게 경건하고 거룩한 그 아버지였는데 벌거벗고 있으니까 나와가지고 막 자기 형 셈이랑 야벳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아버지가 미쳤나 봐. 술 먹고 지금 발가벗고 있다. 한번 들어가 보라고. 그 이야기를, 그런데 여기 셈이랑 야벳은 그 얘기를 듣고 아버지의 모습을 보지 않았어요. 뒤로 가려가지고 옷을 가지고. 그러니까 아버지의 벌거벗은 모습을 보면, 허물을 보면 평생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셈, 야벳은 믿음 있는 자식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아버지의 벌거벗은 모습, 그 옷을 입지 못한 것을 가려줬어요.
아버지가 나중에 그걸 알고 함에게 저주를 내렸어요. 너는 종의 종이 될지어다. 그래서 아프리카가 바로 함의 자손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 주의 종은 영적인 아버지와 같은 존재예요. 왜? 성령님을 대신해서 말씀을 증거하잖아요. 그런데 교회에서 가장 많이 욕을 얻어먹는 사람이 목사거든요. 목회자에 대한 욕을 엄청나게. 그럼 복을 받겠냐고. 영적인 아버지인데. 어버이날 부모님한테도 잘 못하는데 어버이날 목사님 정말 말씀 잘 전해주고 저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 주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해가지고 어버이날 저한테 뭐 선물 하나 이렇게 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내가 서운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정말 목회자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있다라면 육신의 아버지는 육신을 낳아준 사람이지만 영의 아버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천국까지 이끌어주는 사람이고 정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노심초사하고 그렇거든요. 제가 오늘 김말림이라고 하는 여기 얼마 전에 나왔던 분이 안 나왔어요. 저번 부흥회 때 조금 그 마음에 상처를 받은 것 같아요. 그런데 굉장히 제가 마음이 아파요. 그분 나오든지 안 나오든지 뭐 오시면 좋으시고 그렇게 하는데 그래도 내가 정말 내가 내 자신을 뒤돌아보면서 조금만 더 신경 썼으면 그분이 교회 잘 나와서 천국 가실 수가 있는데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김영웅 씨 같은 분은 숨을 막 몰아쉬셨잖아요. 그런데 자칫하면 돌아가실 게 그냥 예배를 마친 게 그게 굉장히 제가 후회스러워요. 하나님 앞에 회개 엄청 했어요. 그러면 가갖고 오히려 붙잡아주고 기도해주고 사랑으로 하고 돌아가셔도 이 교회 와서 돌아가시라 그러는 게 교회의 아름다운 사랑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제가 마음이 아파갖고 내가 전화를 걸던지 집에 찾아가서 다시 한번 모시고 와야 되겠다. 왜? 이거는 회개가 진정한 회개는 그 사람에게 사과를 하고 그분을 모셔오는 게 진정한 회개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사람은 절대 주의 종을 욕하지 않아요. 아무리 안 좋아도. 자기 아버지와 같잖아요. 자기 아버지 욕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는다니까요. 왜? 성경이 그래놨잖아요. 함이 종의 종이 될지어다. 아버지가 저주를 한 거예요. 하나님이 저주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노아의 그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말씀을 들으시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우리 성도님들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욕하고 그러면 안 되는데 그게 나도 모르게 될 때가 있거든요. 화가 나면.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든지 비방하고 욕할 수 있어요. 왜? 맞지 않으니까.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절제하고 자기가 그거를 사귀고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하지 않는 게 만약에 함이 그 안 좋은 모습을 보더라도 그걸 얘기 안 했다면 저주를 안 받았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말을 하고 오히려 형들에게 가서 보라라고 그래서 죄짓게 만드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가지고 심판하신 거예요. 제가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첫째는 부모님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공경하라. 이게 약속 있는 첫 명령이라는 거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진짜 공경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부모에게 순종해라. 주 안에서. 죄가 안 되는 것이면 부모님에게 온전히 순종해라. 그리하면 복을 받고 건강해서 장수의 축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목양교회 성도님들은 장수의 축복,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는 그런 성도들 되기 위하여 부모님을 잘 공경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